요한일서에서 우리가 강해를 쭉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설렘의 감정은 아닙니다. 이 요한이 말하고 싶은 이 사랑은 신앙과 여러분들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리는 또 내 믿음의 어떤 여러 가지 표현하는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절정이고요. 신앙의 절정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을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지식을 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사랑이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을 이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이 요한이 강조하는 모든 신앙,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내 신앙의 여러 가지 행태들 중에서 요한이 그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느냐?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야,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구나, 이걸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사랑이 없어서 목마르고 냉랭한 세상이죠. 그 가운데 오늘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랑 이야기, 우리의 신앙의 본질 이야기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요한일서 2장 말씀, 성경을 직접 한 번만 좀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2장 말씀입니다. 1절, 2절. 성경, 신약 성경 387쪽에 나와 있죠. 387쪽. 2장이니까 388쪽도 되겠네요. 388쪽입니다. 1절, 2절.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1절, 2절은 제가 무엇을 나누었냐면,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안전장치가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배려해 주신 장치다 말씀을 나눴었어요. 무엇이었냐?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죄를 변호해 주고 여러분의 약함을 도와주시는 변호인, 돕는 자, 위로자가 계시다. 그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호하고 위로하고 돕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는 여러분이 지었고 여러분들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비용도, 죄책도, 여러분의 죄로 인한 심판과 저주도, 형벌도 다 누가 대신 값을 치러주셨다고 했어요? 이 변호해 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도 다 여러분을 위해서 값을 치러주셨다.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나는 여전히 죄인인 것 같고 부족한데, 이런 안전장치를 여러분들에게 1, 2절에 딱 준 것은 여러분더러 그냥 아무렇게나 이제는 살아도 안전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방종을 주시려고 준 말씀이 아니라, 이런 안전장치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나눴었는데, 그 내용은 내가 안전지대에 있다라는 것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좋은 것이 있다라는 그 신앙의 소극적인 상태에 머물지 말고, 죄를 안 짓고 내가 이 정도 사랑하지 못하는 삶이지만, 적극적으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지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그게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랑의 계명이 주위로 흘러가고 나타내고 전해지도록 은혜 받은 자답게, 용서받은 자답게 멋지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3절에서 6절 말씀은 전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요한이 여러분들을 7절 말씀을 보니까 7절 말씀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여러분들을 또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면서 초대합니다. 요한이 여러분들을 지금 또 어디론가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을 텐데, 여러분을 지금 어디로 데려가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따뜻하게 부르면서 이끌고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끌고 갑니다. 처음부터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옛 계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이 새 계명을 지금 얘기하려는데, 여러분들이 이 요한이 전하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옛날부터 구약 시대 때부터 가졌던 그 계명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했으니까요. 7절 말씀에 너희가 이미 들은 말씀이라고 그 이후에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구약 시대 때 구약의 백성들도 이미 받아서 내려왔던 그 계명들, 여러분들이 십계명 강해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계명의 핵심이 동일한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런데 왜 8절 말씀에서 다시 이 8절 말씀으로 좀 넘겨주시고요. 새 계명을 쓰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전에 옛 계명이 주어진 후로 그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도 너무 없더라. 그 옛 계명이 율법이 말씀이 요구하는 그 수준대로 성취하고 그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요. 이웃 사랑에도 실패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고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그 율법이 말하는 바 형벌과 심판을 다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새로운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예수님이 그 계명이 요구했던 모든 율법의 요구의 수준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셨죠. 완성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의를 이루었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다 순종하면서 살았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 의를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다 뒤집어 씌워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더러움은 당신이 가져가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를 입혀 주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해도 우리가 심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신 받아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이 여러분의 지난 죄도 지금의 죄도 앞으로의 죄도 여러분들이 치러야 되는 건 없다라는 거죠. 나의 공로가 아니어서 그래요. 나의 자격이 아니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의 수고가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옛 계명, 지금의 새 계명.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를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공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전에 구원받지 못할까 봐 저주와 심판이 두려워서 그래서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해야 되고 이러한 방식은 옛 계명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은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옛 생활인 거고 더 이상 이것은 새 계명을 받은 사람의 삶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새 계명은 은혜 위에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됨됨이에 의해서 자격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못났고 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누구 위에 세우셔서 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우셔서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새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엄청난 수혜자가 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무엇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라 하셨어요. 다시 옛 계명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옛 언약에서는 옛 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 안 하면 나는 계명을 지킨 거야라고 이 명함을 내밀 수 있고 얼굴이라도 들이밀 수 있겠는데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새 계명 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옛 계명이 쉬워요? 새 계명이 쉬워요? 대답을 도저히 못하겠죠. 저도 역시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요? 8절 말씀을 보죠. 8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데 너희를 낙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써 있진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인데 이는 여기가 중요해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보죠. 시작.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매니라. 자신이 없었는데 분명히 내가 이걸 새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8절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야, 참빛이 이미 비치고 있어. 여러분에게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여러분더러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두움이었는데 빛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어둠은 이미 지금 8절 말씀은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침에 해가 뜨면 여러분 어둠이 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항할 수 없어요. 그냥 어둠은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참빛이 여러분에게 8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비추고 있대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 느낌에 내가 느끼는 어떤 그 감정적인 수준에서 나는 아직은 아니고 부족하고 하지만 참된 빛은 여러분 안에서 진행 중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몰아내 주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소망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내 모습을 보면 이 소망이 생기다가도 그렇지, 이게 내 모습이지. 오늘 9절 말씀이 여러분을 꼬집는 것 같습니다. 9절 말씀 아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프죠? 꼬집는 것 같아요. 그래, 이게 내 모습, 내 현실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 9절 말씀이 이것을 여러분의 구원을 가지고 여러분을 구원을 천국과 지옥으로 너가 사랑하느냐, 계명을 지금 세배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의해서 판가름한다라는 얘기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빛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사랑받은 자의 삶이 마땅히 나와야 하는데 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로 걷는 모습이 안타깝다 하시는 거예요. 애가 다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을 통해서 이 9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죠. 야, 이미 빛을 비추어 주고 너를 응원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니 아니야, 그래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볼게요. 11절 말씀 보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대요? 어둠에 있대요.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어떻게 했어요? 멀게 하였대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면서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요, 판단력도 이해도 우리의 시야도 흐려져서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안에 이 증오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 미움이 있잖아요. 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멀게 하고요, 어둠 속에 있으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없고 미움과 증오가, 여러분 안에 화가 가득하다면 여러분을 어리석게 만들고요, 우둔하게 만들고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만들고요, 본인도 파괴하고요, 주위도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둠이에요. 계속 어둠 속에 우리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인도를 해 주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랑을 내가 온전히 간직하고 있으면 그 사랑은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가족을, 또 교회의 성도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상처가 있다라는 것 압니다. 쉽지 않다라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응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꼬집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이 아프게 다가올 수 있어요. 내 모습이니까, 내 현실이니까, 내가 못났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여러분들을 머물러 세워두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소망하세요.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한없이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온전히 들어와 있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어요. 가족 간에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으신가요? 성도 간에 상처받은 일이 있으신가요? 이웃 간의 오해와 다툼이 있어서 막 엉켜 있나요? 여러분의 삶이, 시간들이. 그러면 그 실타래를 푸는 열쇠는요, 사랑밖에 없어요. 용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이죠. 명절이죠. 가족들 만날 수 있고 또 친지들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빛 가운데 이미 빛이 내 안에 비추고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여러분 그 첫걸음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한번 내디뎌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내가 가장 많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그 사랑을 흘려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나중에 커서 사회와 이웃,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보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그만큼 통계적으로 그런 많은 사회에 좋은 영향력들을 끼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다혈질이었어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건 막 사람들을 천둥 번개를 내려쳐서 죽여도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급한 사람이었고 화가 많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안에 사랑받을 모습도 조건도 이유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이 부족함과 어둠을 뒤덮는 압도하는 주 예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을 요한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공급을 받았어요. 한 번 받았다고 자라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발의 나이가 돼서야 거의 반백년이 아니라 100년을 살았죠.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가. 그 나이가 돼서야 이제 깨달았어요. 와, 내가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요한은 이제 자신의 그 젊은 날의 혈기와 사랑이 너무나도 없었던 그 삶을 버리고 이제 진정한 사랑의 전도자가 되어서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입만 열면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마 이 당시에 이 고대의 전승에 의하면 요한이 하도 이 할아버지가 입만 열면 사랑하자 사랑하자 해가지고 그때의 기독교 성도들 중에서 이게 하도 지루하다고 사랑 설교가 이랬다는 전승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 이 사랑에 온전히 빠져 있는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은 사랑이다. 여기에 완전히 절정에 이른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자라게 하셨고 자신의 신앙의 부족함을 혈기 많고 여러 가지 다툼이 많았던 그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오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은요, 내 인생을 봐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요한일서 말씀을 읽게 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고 이들이 어둠에 붙잡혀 있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며 살고 있고 교회 다닌다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고 좌충우돌 이리저리 잘못 걷고 잘못 믿다가 상처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과연 소망이 없는가? 요한이 생각할 때는 자신의 삶을 이끌어줬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니야, 여기가 끝이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만 말씀을 봅니다. 12절부터 14절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부족한데, 연약한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을 자녀들의 신앙에서 청년들의 신앙을 거쳐서 어떤 신앙으로 이끈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비들의 신앙까지 이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에서 그 요한일서 말씀이 쓰여졌을 당시의 교회를 봤을 때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나오고 아까 해리처럼, 그리고 청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이상의 아비들 세대가 있어서 연령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또는 공동체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아이 같은 수준의 신앙에 있는 사람이 있고, 청년 같은 신앙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비들의 신앙에 머무른 자라가는 신앙의 사람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신앙에 이런 영적인 성숙이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출발은 자녀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청년들의 시기를 거쳐서 어디까지 이끌어 간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아비들의 신앙까지 이끌어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한 번만 말씀 보죠. 12절입니다. 먼저 12절, 같이 12절 한 번만 볼까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대요? 사함을 받았대요. 12절에 자녀로 시작하죠. 그런데 이 시작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 자녀들아 쓰여있는 테크니아라는 이 성경의 원문은 출생에 관계된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막 이제 태어난 거죠. 그때 이 테크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출생을 통해서 아이, 이렇게 곧 태어난 아이를 가리킬 때 쓰는 용어로 이런 자녀들아, 아까 해리 같은 아이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뒤에 보면 신앙의 출발선이라는 게 12절 말씀에 느껴지는 게 너희 죄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걸 알고 내가 신앙생활에 출발선에 서듯이 이 자녀들이 지금 그 출발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도 아이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12절에서 14절은 같은 말을, 비슷한 것을 자녀들아, 아이들아, 또 청년들아, 청년들아 두 번씩 반복이 돼요. 아비들아, 아비들아. 그것을 유념하면서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14절은 아까는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했다면 14절에는 뭘로 표현했냐면 뭘로 표현했나요? 14절은 아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이들아. 이것은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좀 그 단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그거 어감을 한번 느껴보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아 라고 되어 있는 건 파이디아. 우리 기독교 단체 중에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세워진 선교단체가 있는데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게 있어요. 파이디온. 그것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들이 신앙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한데 최우선의 목적을 두고 세워진 단체라는 거죠. 그게 파이디온에서 왔어요. 오늘 여기에 14절 말씀에 아이들아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에 이 파이디온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성장해야 될 과정에 남아있는 아이들이에요. 아직은 더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죠.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미숙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4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뒤에 너희가 누구를 알았대요? 아버지를 알았대요. 저도 저희 아이가 아빠 이렇게 처음 불렀을 때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를 알았다라는 것, 아이가 부모를 알아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직 효라는 것은 몰라요. 그렇죠? 아직 철이 들어서 지극한 헌신이나 인격적인 그런 부모를 섬기는 마음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그 안에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자라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12절이든 14절에서 말하는 자녀들, 아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여기는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모시고 살아간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더라도 그것은 신앙의 가장 맨 처음 첫걸음이라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자라가냐면 우리 그 다음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볼게요. 13, 14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누구를 이겼대요? 악한 자를 이겼대요. 그리고 14절 말씀에도 또 청년들아라고 쓰고 있는데 이게 다른 것과 좀 다른 것은 아이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아비들의 신앙에 대한 것도 그렇고 좀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청년들에 대한 것은 좀 길게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문장이 길어요. 14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누구를 이겼대요? 흉악한 자를 이겼대요. 이 청년 같은 신앙은 여러분들이 이 아이의 신앙을 버리잖아요. 아이 같은 신앙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거야. 우리 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이건 내 거야 이러잖아요. 그렇듯이 내 욕구, 내 만족, 내 소원, 내 기도 응답, 내 위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내 축복, 내 성공 이것을 많이 원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정도 신앙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 청년의 신앙에 지금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싸우는 중이에요. 세상과 맞서서 싸워요. 내 부족함과 맞서서 싸워요.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과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자꾸만 힘들잖아요. 포기하고 싶고 내가 이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인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얼마나 위로와 힘이 필요한지를 알다 보니까 지금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걸 너희에게 쓰는 건 너희는 악한 자를 어떻대요? 이겼대요. 그리고 14절에 너희에게 쓰는 건 너희가 강한 거야.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대요. 근데 이 생각이 좀 이상한 게 이 말씀이 이상한 게 언제 이겼냐라는 거죠. 아직 싸우는 중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미 이겼대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8절 말씀에서 나눴었죠. 참 빛이 이미 여러분에게 비쳤대요. 어둠이 물러가는 중이래요. 나는 아직 아닌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13절 말씀도 여러분은 아직 싸우는 중인데 오늘 요한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더러 이겼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래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주님께 묶여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혼자서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승리를 해 주셨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는 우리가 부르지 못했지만 1부 예배 때 불렀던 찬송 중에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그래서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강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강해야 되나? 내가 힘을 가져야 되나?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나? 그런데 14절 말씀에 14절 한 번만 다시 띄워줘 보세요. 14절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요 다음 말씀. 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건 너희가 강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강한 힘을 가졌다라기보다는 앞에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강하게 만들어주는 건 여러분 자신 스스로 주체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주신 거죠. 아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주신 것처럼 이 강함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강함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14절 말씀에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하세요? 거하신대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대요. 승리하신 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하신대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은 지금은 부족해도 끝날까지 여러분을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쳐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이 사랑의 여정을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13, 14절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아비들아, 집중해서 볼게요. 오늘 마지막 이 말씀 9절입니다. 13, 14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어떻대요? 알았대요. 14절에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중간에 있죠.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어떻대요? 알았대요. 느낌이 잘 안 와요. 아니,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는 게 뭐야?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신앙이 자녀의 신앙에서, 나만의 신앙에서, 내 거야만의 신앙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내 주사함 받았다, 끝 아니라 자라나고 싸워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고, 그런데 이런 싸우는 과정 속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안에서 강함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안에서 승리 되어주시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서 여러분을 아비의 신앙으로 만들어 가실 건데, 그 아비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라고 말해요. 이게 잘 와닿지 않지만 풀어볼게요. 태초부터 계신 이는 세상보다 크신 분이에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세상을 즉 뛰어넘는 분이에요. 이 세상은 그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시작되었고 그분 안에 이 세상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분의 손에 있어요. 따라서 그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나의 이 연약함까지도 다 포함해서, 세상의 이 악과 죄의 문제도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보다 크신 태초부터 계신 이 안에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도, 세상의 모든 일도 그분에게, 태초부터 계신 이에게 다 맡길 수 있는 신앙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태초부터 계신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그분께 다 내어 맡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세상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사람들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이 지금 좁은 자신의 요 현실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성가대가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다 보니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너머에, 세상 이전에 세상보다 크신 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세상이 주는 것을, 아픔을 압도하다 보니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송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이냐면 아비들의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신앙이에요. 요한일서 당시의 성도들이 다 어려웠어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을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축복받아서 부자 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사서 대대손손 자자손손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려고 믿었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어요. 자신도 어려운데, 자신도 가난한데 돈을 모아서 흉년을 만난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교회가 있다면 그들을 돕고 구제하는데 온전히 헌신했어요. 자신의 것을 더 아끼지 않고 내놓아서. 이들은 세상에서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보다 더 잘 돼서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더 복받아야 돼. 내 거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들은 진 인생으로 보였을지 몰라요. 패배한 것처럼 여겨졌을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취급했을지 몰라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된 조건들을 다 누리지 못했거든요. 질병도 있었어요. 문제도 있었어요. 상처도 받았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겨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요, 세상에서 경쟁해서,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잘 돼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들.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아무리 어려움을 주고 고난이 있고 여러 문제가 있어도 그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아비들의 신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출발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셨어요? 죄사함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제 자녀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우리는 내 위로, 내 기도, 내 응답, 내 축복 이거에 머물러 계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싸우는 중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싸움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사랑하려고 애쓰고 말씀 지키려고 애쓰고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싶지만 부족하죠. 그런데 그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강함이 되어주신대요. 여러분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승리가 이미 여러분의 것이래요. 여러분 세상을 이긴 자라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아비들의 신앙까지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주님의 여러분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그 사랑의 응원과 힘을 받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지만 힘에 겹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사랑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용서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다시금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번 일어나 보시기를, 용기 내어 보시기를,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이긴 자로서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